여러분 요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기도보다 내 힘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깝게 여겨져서 차라리 핸드폰 들고 유튜브 동영상 보는 게 더 즐겁고 그렇게 한두 시간 보내도 아깝지는 않지만은 기도하느라고 1, 20분 앉아있는 게 그렇게 아깝게 여겨지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어색하게 되어버렸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형수님이 계시는데 형수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고향 경주 안강에 계신 어머니께서 부산에 계신 형수님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웬 기도를 사연을 들어보니까 친지 중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우리 어머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시다가 어머님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갑자기 아들이 목사인데 기도 많이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님께서 그렇게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도대체 목사 어머니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목사 어머니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목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느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참을 연설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쫄아서 두려워서 그래서 형수님에게 전화해서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수님이 그러면은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그 사연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정말 기도하고 싶으냐? 했더니 어머니께서 그래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느냐 하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어머니, 기도를 하려면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고 드리면은 훨씬 더 기도 잘할 수 있으니 어머니 의정부로 올라오시라. 의정부에 올라오셔서 아들 집에 몇 달 머물면서 그러면서 내가 천천히 하나하나 하나님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참에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또 기도하는 방법도 알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건강 핑계, 농사 밭일 핑계 들으면서 못 올라간다 하면서 이렇게 또 몇 번씩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못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 계신 우리 형님, 형수님 이번에 이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셨는데 두 분이 지난 어버이날에 고향을 찾아가서 어머님을 설득을 시켰어요. 아주 강압적으로. 이게 두 분 다 안수를 받고 나니까 힘이 생겨서 권능이 생겼는지 어머님을 구워 삶았어요. 그래서 아들 집에 가서 한번 좀 좋은 것도 드시고 또 오늘 참에 좋은 또 구경도 하시고 둘째 아들 집에 언제 한번 가봤냐고 가서 한번 또 효도도 받으시고 이렇게 좀 살아라. 얼마 안 남은 인생인데 85세인데 죽기 전에 둘째 아들 효도도 좀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형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냥 간다고 전화해라. 그러면 준비할 거다. 그래서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 전화해서 어머님 내가 이번 주를 마치고 월요일날 내일입니다. 내가 내려갈 테니까 올라올 준비 다 하고 계시라. 그래서 어머님은 한 열흘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흘은 어머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일단 올라오고 나면은 내려가는 일정은 내가 정합니다. 마음은 내가 정하는 거거든. 내가 정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오시면은 이 1대1 양육을 가지고 10번인데 천천히 하나씩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뭔지를 가르치고 암송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암송이 되면은 제가 우리 군인들 진중 세례 시키잖아요. 잘 모르지만은 일단 세례부터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 나가면은 절에 안 가고 그래도 교회 갈 것이다 생각하고 진중 세례식 베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창호 성도님 제대해가지고 절에 안 가고 우리 교회 왔지 않았습니까? 진중 세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저도 이번에 어머니 그렇게 되면은 세례를 보내서 고향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고향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요. 이웃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어머니 못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저희 집이 경주의 4대 종갓집 중에 한 집이에요. 뒤에는 제실이 있고 사당이 있고 옛날에 연못도 있었어요. 그런 집안이에요. KBS, MBC에도 나오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의 둘째 아들이 목사가 됐으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신학교 갈 때 문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형님은 아직 비밀리에 안수 집사가 됐지만은 문중이 지금 형님도 교회 다닌다는 걸 얘기 듣고 큰일 났다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근데 어머님마저 그 동네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이만 야단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를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옆에 마을에 담임 목사님이 또 저희 학교 다닌 선배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부탁을 드려서 어떻게든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문중의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이번에 내려가면은 교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모든 기도 강구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끝까지 모든 게 다 이루어질지 그 앞부분만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처럼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것을 기도해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좋은 것 중에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기도 응답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모든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기도 응답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기도를 그저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에서 그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그 기도 응답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응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이 예수님, 성령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 그 이유, 그 또 사정을 좀 더 깊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이것들 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정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정은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앞에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세의 한 남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고 걷게 해 주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믿는 자들이 또 5,00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증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갑자기 많은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게 돼요. 갑자기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회에 내분이 일어나게 됐어요. 첫 번째, 교회 외적으로 어떤 핍박이 일어났느냐?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책지질하는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탄이 충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모독하고 마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외적으로 일어난 첫 번째 핍박, 유대인 지도자의 교회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얼마만큼 싫어했느냐?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무엇을 싫어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전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안에 그런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도 싫은데 그 제자들이 또 이렇게 설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겨우 예수 잡아서 이 흐름을 끊어놨는데 또 제자들이 일어나서 또 이 예수 운동을 펼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막 짜증이 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 전파를 싫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와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 등 이 모든 것, 예수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좀 하지 말라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12사도들 중에서 지도자죠. 특히 처음에는 베드로가 큰 지도자였는데 이제는 요한이 크게 지도자급으로 올라와서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유대 지도자들이 꼼짝하지 못하는 말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 곁에도 가지도 못하고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유독 그래도 베드로는 몰래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모습을 볼 때 들키고 말았어요. 몰래 갔는데 들키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너 예수쟁이 따르는 사람 아니냐 했더니 베드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망쳐 나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자기 생명이 위태할지도 몰라요. 자기 생명이 위태할지도 모르는데 옥에 지금 갇혀서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태한 생명의 순간에도 담대하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게 좋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성령님의 강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유혹과 사탄의 유혹에 담대히 서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부활, 성령님의 강림,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이런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꼭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먼저 성령이 임하니 제자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언어,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갑자기 말하는 능력을 얻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제자들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말,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담대함,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용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짓과 거짓의 힘에 대항하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담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잡힘과 오복에 풀려난 사도들은 동료들에게 가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해서나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앞으로 있을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 위협, 예수님도 죽였는데 우리도 죽이지 않겠느냐? 이 순교의 위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까?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네. 자, 그들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1순위였어요. 그것도 큰 소리로 소리 높여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무슨 인간적인 대책을 먼저 세울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성령과 함께 권능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성령의 권능이 없느냐? 기도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 구원받은 자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권능과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먼저 1순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십시오.
자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밥 먹으십시오. 그것만 해도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그래도 우리가 하면은 5번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과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잘하신 분은 많이 하시고 잘 안 되셨으면 짧게 하십시오. 뭘 기도할지 모를 때에는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배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하루에 7번 알람이 울려요, 핸드폰에. 옛날에는 알람이 한 번밖에 안 울리지만 요즘은 내가 설정만큼 알람이 울려요. 그럼 하루에 7번 10분에 보면 하루에 7번 찬양하더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7번 시간에 맞춰서 알람이 울려요. 알람 소리를 뭐로 해놨냐면 주기도문을 해놨어요. 그러면 딱 알소리가 되면 주기도문이 흘러나와요. 그것처럼 여러분 얼마든지 지혜를 모으면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성령의 권능이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는데 아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위협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평소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위협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25절부터 28절입니다. 25절부터 28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 말씀 워낙 기도할 때마다 암송했던 기도 내용이라서 그 말씀이 기억이 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떠올랐느냐? 세상 군왕과 관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다윗의 말이 떠오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세상 군왕과 관리가 누구냐? 보니까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라는 거예요.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대 지도자들과 합세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거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들이 무엇을 깨닫느냐? 이 거스림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이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과 권능이 이루어지는데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도 예정이 되어 있다. 거짓과 불의와 싸우는 정의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은 거짓과 불의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것은 단순히 무능해서 받고 있는 핍박이 아니구나. 우리가 부족해서 받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필연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핍박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핍박은 거짓을 대항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요. 평안하면은 믿음이 평안하게 그냥 죽어가요. 그런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약시켜요. 도전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평안한 것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믿음 자꾸 이렇게 나약해지고 빠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사용하시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하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져요. 흩어지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핍박을 안 받았으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뜻을 이 제자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생기고 해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못하면은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위협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겪어내며 이겨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위협이 사라지거나 이 위협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위협이 사라지고 이 위협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뜻에 합당한 간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견디며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환자 치료했다가 우리가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치유의 은사를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고 말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일어난 위협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간구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르게 기도하는, 제가 어머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되고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옛날 무당들이 드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묵상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는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바로 성령의 은사주인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 이것도 은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라이놀드 니브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짧은 기도문 하나 남기는데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특히 누구들에게 통해서 유명해졌냐면은 알코올 중독자 12스텝이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 회복하는 과정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 기도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됐어요. 그 기도인데 우리 어떤 기도냐? 우리 화면을 보면 다음 화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주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평온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두려움 때문에 물러섰던 태도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동료들과 합심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마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31절입니다. 31절 시작.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 응답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어요. 기도 응답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간구의 진정한 응답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설교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가장 좋은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 응답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 응답도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으로 응답을 받은 제자들은 고난과 박해의 위협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 응답은 지금 성령님 충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홍시 같은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창조적인 작품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위를 재료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작가, 건축가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나머지 기도 응답은 가장 합당하게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니 지금 바로 31절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응답도 미지근해집니다. 오늘 사건 이후에 연이어서 나타난 교회의 내적인 문제도 일어나요. 지금 교회 외적인 혼란이죠. 또 교회 내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문제냐? 교회 내적으로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욕심과 위선 때문에 그 마음속에 사탄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교회의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이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자기들도 밭을 팔아서 교회에서 헌납해서 가난한 자들을 좀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 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그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언제였는지 때마다 일마다 사탄의 유혹과
악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면 후회하고 돌아서면 회개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 응답이 성령 충만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런 권능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